제목은 새로운 미래의 주인공이 됩시다. 조금 신세대답게 제목을 좀 바꿔볼까 봐요. 새로운 미래인데 완전 새로운 미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AI를 얘기를 했어요.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그런데 이제는 사람 지능 이상가는 AGI로 Artificial Generated Intelligence. 그러니까 자가 학습에서 사람만큼 뛰어난 인공지능을 가진 그러한 컴퓨터가 로봇가 나오는 것 아니냐 하는 시대입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알아듣는 분 말하는지를 알아듣는 분들은 조금 빠르신 분들이고, 우리 연세 있으신 권사님 집사님들은 목사님이 명절부터 무슨 방언을 하고 저러셔. 우리가 2010년도거든요. 2010년도에 스마트폰 딱 나왔을 때 제가 그때는 애플을 썼어요. 지금은 이제 문서 작업하는 게 좀 힘들어갖고 안드로이드 삼성으로 바꾼 지 오래됐는데, 그때 제가 그 눈여겨보다가 거의 처음 핸드폰을 개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들고 지방 가는데 기차 타고 가면서 뉴스를 보는데 와, 희한하더라고요. 근데 불과 10년 만에 이게 다 우리 핸드폰에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날까? 뭐 챗GPT, 또 중국에서 딥시크가 뭔가 했더니 저 비용을 가지고 AI를 뭐 챗GPT가 5만 문서 그래요. 그거보다 이제 클라우디 뭐 이런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하는 회사에서 더 많은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아마 10배 이상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이 슈퍼컴퓨터들을 학습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막 일어날 수 있는 가지가지 변수들을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도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 자동차가 5단계인데 5단계까지 아직 가지를 못하는 이유가 1단계는 그냥 발을 써야 돼요. 2단계는 손을 안 써도 돼요. 3단계는 신경 안 써도 돼요. 4단계는 알아서 그냥 뭐 가는. 5단계는 완전히 이제 뭐 생각만 해도 원하는 쪽으로 짝짝 움직여주는. 근데 5만 자료, 뭐 10만 자료를, 50만 자료를 막 해도 변수가 탁탁 생기는 것이 이 무인 자동차 시대가 이제 3단계까지 못 왔거든요. 2.5단계, 막 3단계 가느냐 마느냐. 그러니까 발 떼고 손 떼고 눈을 떼도 되는 단계가 3단계예요. 근데 그렇게 많이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학습을 시켰는데도 가다가 자동차 트럭이 딱 세로로 눕혀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 탁 눕혀졌어요. 근데 눕혀졌는데 천장이 보이는데 하얀색이 보이는 거예요. 하얀색. 근데 자동차가 그 하얀색을 트럭이 넘어져서 옆으로 넘어져서 자기 앞으로 가려져 있는 것을 인식을 못해요. 왜냐하면 한 번도 그렇게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동차가 가다가 그 트럭을 꽝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날 수 있는 변수가 무한대란 말입니다. 무한대. 그러니까 이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를 아마 완전 무인 자동차 시대가 오는 것은 참 힘들 것이다. 그런데 딥시크 중국 회사 뭐 황아무개 이 천재학자라 그러는데 젊은 친구더라고요. 이 친구 한 일이 뭔가 AI가 AI를 학습시키는. 그러니까 그 간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AI를 형성된 이미지인가 아닌가 감쪽같거든요. 사람 눈은 속일 수 있지만 AI 눈은 못 속이잖아요. 근데 AI가 검열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가짜인가 진짜인가. 그래서 검열돼서 딱 나오는 AI 그림이니 사람은 이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소리도 똑같아요. 소리. 우리 딸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롯데마트 갔더니 딱 듣고 하이가 알더라고요. 아빠 저거 AI 음성이에요. 근데 AI가 사람인지 AI인지 구분 못하도록 딱 검열해서 나오는 음성은 이제 사람들이 구별을 못하는 것이죠. 그런 프로그램도 이미 만들어졌다 그러는데 아무튼 중국에서 만들어낸 이 기술은 AI 기계를 AI가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비용도 많이 들지를 않는다 그래. 그리고 이거를 다 오픈 소스 시켜서 누구에게나 쓸 수 있다. 엔비디아라고 하는 그 큰 컴퓨터 칩 회사 이 가동을 시키려면 슈퍼컴퓨터 한 대가 뭐 전기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하거든. 근데 노트북에 들어가는 이 메모리 칩 이 반도체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AI 기술을 이제 노트북 안에 딱 장착을 시키면 그냥 개인 한 사람이 대기업 하는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제가 그냥 막 굉장히 그 이상한 소리 하는 것 같지만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새로운 미래, 이러한 시대가 지금 도래했단 말입니다.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주인공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막 이상한 소리 하니까 목사님 뭐 하는 소리예요? 막 못 알아듣는 것 같고 뭐 그런 시대가 오면 막 희망도 없을 것 같고 희망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2차 세계대전 막바지에 연합군이 포로 아이들 이 양식을 막 주는데 애들이 굶어 죽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굶어 죽어 가나 양식을 안 주는 게 아니라 주는데 근데 알고 봤더니 희망이 없으니까 오늘은 빵 한 조각을 먹는데 내일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거예요. 내일 내가 살아 있을 수 있을까? 내일 일어나도 내가 먹을 빵이 있을까? 그래서 그 죽음을 예방하려고 그 아이들에게 그 미래에 대한 희망을 줬다는 것입니다. 얘들아, 니네들 내일도 빵 먹을 수 있다. 불안해하지 마. 그랬더니 희망을 가진 아이들이 죽어가는 숫자가 현저히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한 두려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제가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개회회 때 지난주거든요. 지난주 가서 막 로봇 춤 추면서 그 인공 AI를 탑재한 이 로봇가 사람처럼 저는 만들어낸 장난감인 줄 알았는데 장난감이 아니라 진짜로 만들어냈어요. 전자자동차 테슬라 회사에서. 근데 테슬라하고 그 경쟁 회사가 미국의 보스턴 다이나믹스라고 하는 회사인데 현대자동차가 인수를 했더라고요. 얼마나 그냥 막 정교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야,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학습 능력 다 해서 AGI 시대는 오지 않을 것이다. 단 그런 로봇들을 조종하는 것도 사람이다.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보이지 않지만 그 로봇들을 결국에는 다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세계 또 악령의 세계가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쭉쭉 했는데 엊그저께 보니까 딥시크 얘기가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AI가 AI를 훈련을 시키니 이거는 진짜 기상천외한 시대가 올 수도 있겠다. 미래에 대한 AI, AGI, 뭐 챗GPT 넘어서 딥시크 넘어서 이제 어떠한 시대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2025년 새해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속편하게 이 송편 하나 딱 먹고 한 살 더 먹었다 떡국 먹고 할렐루야. 이렇게 살면은요 얼마나 뒤처지겠어요. 엄청난 새로운 미래, 이 미래 앞에 이게 떡국 먹다가도 체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 들으면 우리가 미래를 잘 준비할 수 있고요. 우리가 챗GPT 뭐 AGI 시대 아니라 그 어떠한 시대가 오더라도 우리가 할렐루야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삶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인데 우리의 미래에 대한 말씀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과학이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 뭐 문화가 어떻고 의료계가 어떻고 하나님은 AGI 인공 지식 가진 사람하고 비슷한 로봇가 나온다 할지라도 그건 재앙이 아니라 희망이야. 더 나은 미래 희망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다. 아멘.
이사야 43장 18절 19절에도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어떻게 광야의 길이 납니까? 사막인데 강을 냅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사야 41장 10절에도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새해에도 미래에도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당신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인사하십시다.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 설립된 지 40년 됐는데 40년 전에도 붙잡아 주셨고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앞으로도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시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오늘 읽으신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440년 노예로 살고 40년 광야를 살았으니까 470년의 긴 세월 동안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좋은 땅을 향해서 나가는데 모세가 12명을 세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12명은 시시한 사람들이 아니라 각 지파를 대표하는 지휘관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장군입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지휘관이 됐는가? 과거에 어떤 부족함, 연약함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개의치 않는 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의 모든 어려움도 실패도 다 이겨낸 사람. 그리고 늘 하나님과 연결돼서 모세가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도를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이제 모세 뒤를 이어서 그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고 들어가는 영적인 리더인데, 여러분 우리 새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모든 것이 그냥 해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들이 막 엄청난 변화를 막 일으키고 있는 이때에도 하나님 우리 위해서 예비하신 그 축복의 땅의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기로 하는데 첫 번째는요, 좋은 만남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만남이 필요하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끌어주잖아요. 그러니까 혼자서 잘 되는 법도 있지만 항상 보면은요, 세상에서도 멘토가 있어요. 그 사람의 가능성을 보고 그 사람을 끌어줄 수 있는 사람. 모세와 여호수아의 만남. 여호수아가 물론 훌륭한 사람이었겠지만 모세가 여호수아를 끌어줬기 때문에, 가능성을 개발하고 그를 인도해 주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장군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름도 여호수아라고 이름을 바꿔주죠. 16절에 민수기 13장 8절은 호세야, 눈의 아들 호세야인데 16절에 가서 호세야라는 이름을 여호수아로 바꿔주면서 이제는 모세는 여호수아를 볼 때마다 너는 호세아가 아니라 여호수아다.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여호수아야, 하나님은 구원이신데 네가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이룰 사람이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도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 허물 많은 베드로지만 그 베드로의 잠재력을 보는 거예요. 가능성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무슨 뜻이에요? 반석이다. 성경 구절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반석이다. 갈 때 흔들리는 연약한 뭐 왔다 갔다 그냥 뭐 아침에 이랬다가 조산모사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그랬다가 계집종 앞에서 배반하고 부인하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 너는 반석이다 베드로야. 네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가능성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에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에게도 좋은 만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전에 박지성 선수 얘기 한번 드렸나요? 체구가 175cm, 몸무게 70kg, 저보다 10년 어리더라고요. 시골 출신이 동네에서 애들하고 개구리 잡고 뭐 이런 청년인데 세계적인 구단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거기서 심장 2개 달았다 하는, 산소통 2개 달았다 하는 별명 들고 막 세계적인 선수로 기량을 뽐낼 수 있었던 이유는 히든크라고 하는 감독과의 만남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주여 나에게도 좋은 만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야, 우리 나이 드신 분들도 아멘을 잘하시네요. 좋은 만남, 나이 드신 분들도 필요하고,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이제 좋은 가능성을 가진 사람을 일으켜주는 일을 해야겠구나.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자면 10대, 20대가 탁월합니다. 근데 저는 눈누뚱이 우리 예은이를 보니까 그게 정말 가능한 것이요. 얘가 아직 몸집이 작고 다 몰라서 그렇지 이 회전력은요 정말 빠릅니다. 정말 빠릅니다. 뭐 하나 딱 가르쳐주면 그 녀석이 아빠 닮아서 똑똑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평균적으로 어린아이들 굉장히 똑똑해요. 안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런 가능성들 AGI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잘 훈련되면 앞으로 하나님 앞에 진짜 한 교회가, 한 도시가 감당 못하는 일들을 우리 다음 세대가 할 수 있겠구나. 우리 다음 세대국 담당하는 신 목사님 맞죠? 예. 그 가능성을 보고 우리 수련회 개회하고 동계 수련회를 다녀오고 또 우리 초등 1, 2부 청년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하나님 나에게 좋은 만남 주세요. 여러분들이 좋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 여호수아처럼 쓰임 받을 수도 있지만 갈렙처럼 이제 여러분들은 그런 좋은 만남을 여러분들이 주선해주는 모세 같은 역할을 해주셔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모세같이 좋은 멘토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뭔가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왜냐면 나는 부족할 수 있거든요. 내가 모세가 아닌데 어떻게 여호수아 장군 같은 사람의 가능성을 보고 그런 사람을 일으켜 줄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시대 주인공 되려면 오늘 두 번째 기도하세요. 하나님 좋은 만남 주세요. 좋은 만남을 통하여서 나도 살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일으켜 세우게 해주세요.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과의 만남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가능성을 볼 수 있었던 모세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니까 네로 바로 왕궁에서 그 좋은 교육을 다 받고 히브리 사람 보호하려고 그러다가 애굽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이두로 장인의 양떼 치던 사람인데, 여러분 그 가능성이 엄청난 게 그냥 살인자라고 하는 이름 위에 딱 갇혀져 버린 거예요. 근데 광야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딱 만나주시고, 야, 너 신발 벗어라. 네 손 땅은 거룩한 땅이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모세 안에 감춰져 있던 가능성들이 다 살아나잖아요. 200만을 이끌잖아요. 더 나아가서 여호수아를 세워주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선자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보면은 다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뭐 미래가 어떻다, 그때나 지금이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똑같은 거예요. 왜냐면 아무도 미래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당장 내일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가다 무슨 일 당할까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지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야. 더 나은 미래 희망 주기를 원해. 두려워 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줄 것이다. 그 믿음 가지고 모세처럼 일어서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선자도 보면은요, 아이처럼 자기는 아이다, 아무것도 못한다. 근데 예레미야 1장 4절 7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자를 만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자로 세우느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야훼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아이처럼 자신을 생각했던 예레미야인데 하나님 만나니까 하나님이 너 무슨 얘기냐, 내가 너를 사용했다니까 너는 가서 내가 전하는 말만 하면 된다. 오늘 수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보면 고귀한 아버지 아브라함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례로 바꿨어요. 열국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여러분, 사람의 눈은 부정확하잖아요. 하나님의 눈은 정확한 것입니다. 정확합니다. 깊이 봅니다. 그리고 멀리 봐요. 우리는 길어야 1년도 못 갈걸요. 3개월도 못 갈걸요. 한 달 뒤도 못 갈걸요. 하루도 못 갈걸요. 하루 지나면 또 마음이 막 불안불안하고. 하나님은요, 멀리 멀리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원하셔요. 우리 이권사님이 아멘을 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할머니 나이인데 그래도 아멘 하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갈렙도 만나주시는데 갈렙의 나이가 85살이거든요. 근데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대만 가갖고 갈렙 같은 목사님을 만났어요. 아브라함 쿠 목사님. 77인데 세상에 머리 염색을 싹 하고 청년 사역을 하고 2만 성도, 평균 나이가 23살 청년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30년 전에 그런 분을 딱 보시는 거예요. 30년도 굉장히 짧죠. 한 나라를 보면은요, 하나님은 30년 아니라 300년, 1000년, 2000년. 저는 개인적으로 독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독일의 역사도 보면은요, 그 게르만 민족 다 연합되고 나중에 로마에 지배받고 통치받는데 그게 2000년 전이거든요. 그 흔적들이 다 살아있거든요. 독일이라고 한 나라. 우리나라는 그냥 막 어디 간지 뭐 숭례문도 보니까 1300년 전, 1300년 때니까 1000년 못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독일 같은 나라, 뭐 유럽이 그러잖아요. 수백 년, 수천 년 그런 그 문화 유적들을 잘 그걸 보면서 저는요, 와, 하나님의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은 단기적이 아니구나.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빨리빨리 이 문화를 또 하나님께서는 긴 그림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죠. 자녀들이 예언하고 청년들이 환성을 보고 노인들도 꿈을 꿀 것이다. 노인들도 꿈을 꿀 것이다. 이제는 유엔에서 노인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시죠? 65세가 청년인가? 장년인가? 80 넘어야 이제 장년이더라고요. 장년. 예. 그 지난주에도 우리 그 영선 신학원 관련된 목사님들 오셨는데 자기 나이에서 17을 빼라 그래요. 17.
얼추 계산해 보니까 저는 이제 100년 시대에 우리가 70세, 80세 그랬는데 100세 시대를 얘기를 하니까 한 30% 빠지면 70% 계산하면 나이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50이다 그러면 35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자기 나이에서 17살을 빼면 된대. 얼른 빼보세요. 내가 몇 살인가. 17살을 빼든지 70%만 계산을 하든지. 그러니까 내가 70이어도요. 77에 49, 49살이에요. 80이어도요. 87에 56. 나는 청년이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런 마음 가지고 이 산지를 내게 해 주옵소서. 아멘 하신 분들은 하나님 꼭 만나십시다. 그래야 새로운 미래의 주인공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하면 새로운 미래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가? 그 새로운 미래의 주인공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특별함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원리를 붙잡고 살았을까? 원리는 변하지 않거든. 근데 거의 비슷합니다. 미래의 주인공은 그냥 미래의 주인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명을 정탐꾼으로 세웠는데 아무나 세운 것이 아니라 각 지파를 대표하는 지휘관을 불렀다. 그 지휘관 되는 것도 아무나 지휘관 되는 게 아니죠.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새로운 미래의 주인공 되는 하나님의 일꾼들도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특별함이 있더라. 첫 번째는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인생을 항해하는데 꼭 필요한 나침판과 같다. 이 나침판이 없으면 성공하고 건강하고 뭐 다 이룬 것 같아도요, 결국에는 방향을 잃었어요. 그 끝은 보장이 안 되는 것입니다. 파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모든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겼다. 나침판처럼 여겼다. 새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붙잡을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려요. 하나님 말씀 딱 붙잡으면 하나님이 다시 일어서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 붙잡는 것이 성경책 딱 붙잡고 나는 말씀 붙잡았다 이게 아니라 말씀을 읽자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여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정탐꾼을 세워서 가나안을 정탐하고 오도록 해라. 그때 민수기 13장 3절 보니까 모세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셨던 1절 2절 보니까 각 지파 대표는 지휘관들 한 명씩 세워서 저들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그 땅을 정탐하고 오도록 하는 것이죠. 근데 모세가 죽은 후에 이제 여호수아 장군이 10명은 탈락하고 2명 여호수아 갈렙 중에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딱 섰는데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뭔가?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 말씀,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세도 말씀을 나침반 삼았다. 그 말씀에 순종했다. 그 다음 리더자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이 다른 말씀 주시는 것이 아니라 율법책을 내게 주노니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 것이고 내 길은 평탄하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영적인 거장도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딱
세우잖아요. 디모데에게 당부한 것이 뭔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우리 3장 14절부터 17절까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대는 계속 바뀌어요. 사람도 바뀌어요. 환경도 바뀌어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나침판과 같이 생명처럼 주신 것이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새해 말씀 붙잡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저들의 특징은요, 비전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비전입니다. 비전의 능력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12명의 정탐꾼으로 하여금 약속의 땅을 가서 보고 와라. 미리 보는 것입니다. 멀리 보는 것입니다. 한번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대충 뭐 어떻게 되겠지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꿈을 꾸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인데, 축복의 땅인데 어떤 땅인지 보고 오자. 민수기 13장 17절 18절 보니까 가서 자세히 보고 오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내게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아주 상세하게 보고 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실 때도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러셨지, 그냥 막연하게 그냥 나 땅 줄게 그러지 않으셨더라고요. 아들을 주실 때도 텐트 밖으로 데려가셔서 하늘에 있는 별들을 셀 수 있는지 봐라. 내 후손이 이와 같이 많게 될 것이다. 우리 조영기 목사님 늘 말씀하시는 바라봄의 법칙, 바라봄의 법칙. 모세뿐만이 아니라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더십을 딱 인수받았는데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가서 보고 오라 말씀을 하시죠. 모세가 대단한 지도자예요. 하나님 말씀에도 순종을 했어요. 근데 왜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불순종한 것, 그냥 화냈다, 뭐 지팡이로 바위를 그냥 성질내서 쳐버렸다. 그래서 못 들어갈 수도 있지만, 여러분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모세가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정탐하고 가서 그 온 땅을 구체적으로 다 이렇고 이런 데구나 하는 것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탁월한 지도자들, 미래의 주인공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여 나에게도 꿈을 주옵소서, 비전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전 건축을 할 때도 저는 바라보거든요. 이쪽이냐 저쪽이냐 저울질하다가 뭐 하여튼 20년을 생각하고 준비했어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다 장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저기가 약속의 땅이다. 40년 지난 후에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세를 이루시려고 의정부뿐만 아니라 양주, 포천, 한수이복을 품게 하시려고 가게 하시는구나. 아멘. 그래서 날마다 그 땅을 바라봐요. 지금 이제 농사 짓고 있는데 전반기만 하고 하반기 때는 이제는 다 멈출 겁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성전 올라가는 것까지 다 그려보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지하에 지상이 어떻고, 또 건축물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더 나가서 건축물 이후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막 세워지고 막 부흥을 하고 다음 세대 3,000명이 막 모여들고 40개 교회가
세워지고 50개 선교사님들이 40명 선교사님이 파송되고 교회들이 막 세워지고 생각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저들은요, 그 비전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지도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지도는 뭐냐? 인생 설계도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이에요. 여행할 때도 똑같습니다. 우리 명절인데 어디 뭐 지방 가자, 부산 가자 그러는데 지도가 저 강원도 가는 데다 아무리 노력해 보세요. 가서 보면은 부산이 아니라 어디가 있는 거예요? 강원도가 있는 거예요. 강원도 갑시다 그랬는데 인천 가는 지도를 딱 가지고 있으면요, 막 잠 안 자고 막 밤새도록 운전했는데 강원도가 아니라 어디가 있는 거예요? 인천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나에게 여호수아 갈렙같이 비전을 주세요. 새해 주인공 되기를 소원합니다. 뭐 다 불투명한 이 암울한 어쩔 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 나를 향한,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미래를 향한, 다음 세대를 향한 비전을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비전을 주셨다고 한다면 이제는 구체적인 설계도를 그려야 되는 것입니다. 실행 계획인 줄 믿습니다. 민수기 13장 17절부터 20절까지 보면은 뭐라고 말씀을 하죠? 모세가 정탐꾼들로 하여금 그것을 보고 그려오라 그래요. 우리 17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내게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성읍인지 아닌지, 땅이 비옥한지, 나무가 많은지 없는지, 과실을 맺을 수 있는 땅인지. 우리 조 목사님도 그 얘기, 그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전거를 주옵소서, 필요한 책상을 주옵소서. 하나님은 준비를 다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구체적으로 너 어떤 종류를 원하냐, 어떤 종류를 원하냐. 구체적으로 하나님 이러이러한 삶 살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게 내 욕심을 위한 게 아니라 영혼 살려내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구하고 그런 기도하기 전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연결돼야죠. 기본적으로 지난주에 뭐 계속 말씀드리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되고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온도 수예배 설날인데 와서 예배 드리고 이 새로운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별미와 같은 말씀을 주시잖아요. 만나주세요. 비전을 주세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제 오후, 내일, 그 다음날 또 계속 휴일이니까 그런 그림을 다시 한번 필요하면 수정해 가면서 그려가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필요한 것이 정보를 생명처럼 얘기해야 됩니다. 정보. 여기 이제 그려온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을 이제 파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몰라서는 안 돼요. 적어도 신문 통해서 이런 일들이 있구나 자세하게 막 들어가서는 안 되지만 뭐가 바뀌었구나, 이런 일이 있구나, 또 미국은 저렇게 되어가고 있구나, 이러한 시대 우리나라 또 나는 어떤 포지션에 서야 될 것인가, 그 가운데 어떤 그림을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내게 주신 것 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범위가 무엇일까,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이제 막 꿈을 꾸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거장이었던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그것을 배운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12명 가서 뭐 높낮이 성읍인지 과일 맺는지 그 족속은 어떤 족속인지 그러니까 막 냄새까지 다 피부로 오감을 다 사용해서 한번 보고 와라. 근데 그것을 그냥 보지만 말고 다 그려내라는 거예요. 지도를 그려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여호수아의
배우고 여호수아가 이것을 똑같이 실천을 하는데 여호수아서 2장 1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또 정탐꾼을 보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말씀을 딱 붙잡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비전을 그리는 거예요. 실행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오늘도 잘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시지 준비도 안 했는데 그냥 허황된 꿈을 꾸고 그런 사람은 탁월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조용기 목사님도 준비를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기도로 준비하고 은빛 날개를 날게 하시는 비전을 주셨는데 그 전부터 영어를 막 준비하시고 누가 시킨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딱 만나 주시니까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조 목사님 과거에 영어 설교한 거 들어보면요, 지금도 그렇게 하라고 하면 그렇게 설교하시는 사람 없습니다. 발음이 약간 이렇게 미국티 가지 않아서 그렇지 그 단어 선정이라든지 그 분위기 파악이라든지 그 영권을 가지고 그 많은 콧대 높은 외국 분들 앞에서 그냥 하나님 말씀을 딱 선포하기 위하여서 아무나 그냥 너 가사 읽은 게 아니라니까요. 철저하게 준비하고 꿈꾸고 목표 세운 그런 우리 조 목사님도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가능성을 봐줄 수 있는 사람들과의 좋은 만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시기를 축복하고, 나이가 이제 있고 연륜이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모세처럼 그런 만남을 좀 만들어 가셔야 돼요. 다음 세대를 일으켜 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러려면 그 만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 비전을 주세요.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워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12명인데 딱 두 사람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냥 한 귀로 듣고 그냥 다른 사람 주시는 말씀이지. 그 사람은 그 두 사람의 포함이 될 수가 없어요. 새로운 미래 주인공이 될 수 없어요. 저는 오늘 특별한 메시지를 오늘 특별한 날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 꼭 들어야 되는 사람,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새해 하나님 영광에서 귀하게 쓰임받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